찬송이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보고 또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기 전에 목이 굉장히 안 나와. 조금 설교 전에 이상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래가 설교가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 앉아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더니 오늘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우리가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과 유익되도록 할 때는 우리의 기도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다. 가나 혼인잔치 같으면은 무엇과 무엇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여기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어떻게 해라? 그런 설교 못 들었어요? 예? 기적도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런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결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의 30부분을 마치고 본론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론 부분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이고 그 첫 번째 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책, 표적이란 말은 시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시메이온. 이 시메이온 표적. 자, 표적이란 이 말은 이 자체가 아니고, 표적은 뭡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거지. 가리킬 때에 사용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우리 밝은빛 교회가 되세요. 자, 효성타운, 안심 효성타운 어디 있어요? 지하에, 상가 지하에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편말을 위치를 어디에 붙여놔야 돼요? 자, 여기가 밝은빛 교회입니다. 편말을 붙여놔서. 그러면 이 편말은 이게 뭐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간판. 참 똑똑해요, 우리 조집사님. 가르치는 간판. 뭘 가르치는 거라? 교회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표적이 바로 그겁니다. 표적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50절 보세요, 여러분. 51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하나님의 누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가나 혼인잔치도 결국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리라라는 가나 혼인잔치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표적 역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되어라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로 어떻게 했더라? 내리라. 자, 오르락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들이 뭐 했더라? 오르락 내리라. 오르락 내리락 했더라. 왜 오르락이 먼저예요? 야곱 옆에 같이 있으니까. 왜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오르락이라는 것은 이 천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야곱 옆에. 땅에 있죠. 네. 야곱이 옆에 있죠. 그러니까 오르락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천사는 어디에 있어? 우리와 함께. 함께 있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본론의 부분이 13장부터 20장 31절까지인데 그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른다. 오늘은 그 본론 첫 번째 부분이 표적들의 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관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인 표적들의 책에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은 단순히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김주원 집사님 목이 좀 아픕니까? 목이요? 글 읽는데 열심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부탁을 했어. 누구가 부탁을 했을까? 뒤에 있는 분이 우리 김주원 집사님이 읽을 때 톡톡하게 들려가지고 좋던데 그래요. 지난주에는 안 읽으니까 별로더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가 잘 안경 안 쓰나? 안경 안 쓰나? 써요. 안경. 예? 네, 열심히 읽겠습니다. 열심히 담으세요. 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요한복음은 등장하는 표적. 스메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만 잘 알면요 다른 책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돼. 그만큼 요한복음은 복음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공부하면서 그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안 되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하면 되는 자,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뭐라고?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7개의 등장합니다. 표적이 있다. 자, 첫째로는 물이 번호로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표적. 둘째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것. 셋째로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 고치는 것. 넷째로 오병이요. 오병 이어. 다섯째로 무리를 걸으심. 무리로 걸어가시고. 여섯째로 소경의 눈을 뜨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일곱째 죽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 살리심. 살림. 이 모든 표적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교훈 받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단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일곱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가나온 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아들을 불러주는 사건입니다. 셋째, 38년대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고 네 번째, 오병 이후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다섯째로, 무리를 버리시는 사건이고 여섯째로, 성경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혼인잔치로 해서 혼인잔치의 완성을 위해서 또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자인가 한번 보세요. 병도 고침받고 또 먹을 것도 풍부히 먹고 뮤리로 들어가고 소경도 눈에 들어가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더라. 자, 뒤에 보세요. 이러한 표적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누구시며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지만 표지판들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표적들을 오로지 아래 세상의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깨닫고 그 물질적인 현상이 어떠한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니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모두 표적을 행하고 그러면 그 표적을 듣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무슨 오해? 오늘 우리가 방금 얘기했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해갔더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여러분들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오해.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다음에 그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니다라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오해, 강해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표적, 그 다음에는 오해, 그 다음에는 강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강의하시는 방식으로 요한복음의 표적들의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나라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3장과 4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부연 설명되어 있고 4장 25절에서 모간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과 5장의 베데스다 모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5장 16절부터 강해가 되어져 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해봅시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시자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들은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께서 종말의 치유와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 그 하늘에 속한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긴 강해가 시작되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은 당신께서 안식일에 담고 있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완성하여서 죽음을 극복하고 삶으로 가득 찬 새 창조를 가져오는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새 창조를 가져오는 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신다. 그러니까 모간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심판자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 단순히 병든자를 고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해해 줍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나 왕의 신 아들 고은의 아들을 고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무엇한자다? 심판자라는 것. 이
두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우리를 걸어 호수를 건너시는 표적에 대해서는 6장 26절부터 해설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광으로 모시기 위해 그분을 쫓아갑니다. 그분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만나로 자신의 조상들을 자기의 조상들을 먹이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강구란 그 로마 압제에서 구출해 줄. 다시 말해 제2의 출애굽으로 이끄실 분이라고 자,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어떤 메시아? 모세처럼 제2의 출애굽을 시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해방시켜 주실 그런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이 땅에서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오해지요. 예수님은 6장 26절부터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신 하늘의 떡으로서 자신을 표적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더라.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물론 하겠어요. 가나 혼인잔치는 이 혼인잔치의 완성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왕의 신하와 38년 전 명자 고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중환자시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만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7장과 8장에서 세상의 빛에 대한 사전 설명이 나오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사전 설명이 나오고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참 메시아론으로 더욱 자세하게 해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암흑 속에 들어있던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막기 위해서 뜨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들어오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 표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경의 눈을 뜨게 날 때부터 소경됐다.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영적의 눈을 뜨게 하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의 사역의 표적이 되어진다. 자,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사로 살리는 이 표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품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백성들에게 참 분명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시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많은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 그때 주님께서 11장과 12장에 걸쳐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시고 자, 그러니까 나사로 부활 사건으로 오해를 했을 때에 11장과 12장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예수님은 강해해 주셨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표적, 오해, 강해의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뭘 설명한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줌으로 자신의 힘 과시하거나 증명해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7가지 모든 표적 선매요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자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내신매연 표적 보여주세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박물관에 가셨던 분들, 저 전에 기독교 박물관 가셨던 분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설명 보는 거. 예?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뭘까? 안 가봤어? 가는 사람 누가 있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쓰잖아요. 제사장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또 쓰고 그것을 글자 한자 한자 원본하고 대조를 해서 한자 대조를 해서 저만 단가로 틀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 파괴해버려요. 폐기해버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는데 사본에 조금 내용이 사본마다 다른 내용이 뭘까? 파기를 해봐야 돼. 이 파기가 이게 발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다라고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게입니다. 딱 대조를 해서 똑같은가 아닌가. 그 다르면은 이 사람이 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새로 써가지고 새로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여기에도 역시 표적. 시메이온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주님께서 오직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모두 선지자 요나의 표적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이신 모든 기적들이 다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니까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나옴으로 죽어야 할 니느웨가 회개를 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마땅한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새 창조에 대한 것들이 바로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적 가지고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나의 표적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5명이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리아가 그 혼인집의 잔치 음식에까지 관하였을 것을 보면 그 집은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혼인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유대인들과 혼인잔치는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수요일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수요일이니까 여기 오늘 2장 1절에 뭐예요? 몇째 날? 사흘째 되는 날. 월, 화, 수. 그래서 수요일 날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월, 화, 수. 수요일이다 말이에요.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이나 길게 2주일 동안 치러집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는 항상 충분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잔치일 수가 없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잔치가 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포도주에 있어서는 그 잔치집에서 꼭 있어야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거 뭐가 있어요?
돈베기. 제사. 막걸리, 막걸리. 돼지고기. 안주, 돼지고기. 경상도 사람들 우리 자취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잡채, 잡채, 전, 전. 근데 꼭 없으면 안 될 거 우리 김차장 우리 김사님 잔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음식이 뭡니까? 잔치하는 데서 꼭 필요한 음식은 안주예. 안주. 무슨 안주? 무슨 안주로도 나물 찌짐을 구워놔도 좋고 예. 예, 고기 찌짐을 구워놔도 좋고 예. 뭐 그런 찌짐거리를 끓여요. 아, 그러니까 우리 잔치 집에서는 이 찜이 필요하다. 전이 꼭 필요하다. 그죠? 네. 전이 필요하다. 왜? 술이 있으니까. 아, 근데 술 안주로 전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는 전 말고 또 그 쉬운 게 전이라 예. 전. 그러니 고기도 필요할 거고, 그죠? 고기도 필요하고 술도 필요하고 막걸리, 감주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유대 지방 우리는 뭐 그런 거 좀 떨어지면 뭐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죠.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꼭 초청받은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만. 우리가 94년도인가 제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때 마침 호텔 밑에서 이 결혼식을 해요. 유대인들은 저녁에 합니다. 결혼식을. 저녁에 하는데 마치 그 구경거리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딱 초대장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없다.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이게 좀 기념되기 위해서 사진 좀 찍어가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 꼭 들어가자 사정했더니 요 찍을 사람만 도로세요. 그래 우리 저기 옛날에 참 좋은 교회 이갑평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목사님 네 사람. 그걸 가가 찍고 왔는데 지금도 그 비디오 테이프 보면 그 찍어놨는 게 있어요. 근데 꼭 많은 사람들만 초청받은 사람들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가 친척도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 가나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한 16개월 정도 되려나? 한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서둘러 누군지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이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킴으로 너의 메시아됨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다소 무례하고 미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여자여. 자, 여기에 쓰인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귀내란 말. 여기 쓰인 말은 귀내. 헬라 말로 귀내란 말인데요. 자, 우리는 이 보면 예수님이 참 버릇없구나.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귀내란 이 말은 누가 사용했느냐? 결단코 무례한 단어가 아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라 똑같은 단어 귀내가 쓰여 있다. 자, 이 단어는 여자를 높여 부르는 존칭입니다. 그 단어에는 존경의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다. 호모의 일리아도 오디세이에 보면은 오디세이가 그의 안에 펠렐로포를 항상 귀인의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로마왕제 아우구스토가 클레오파트라를 귀인의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아우구스토가 누구예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네? 야, 잘하네. 맞아요. 아우구스토스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러면 우리 조심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지? 시자의 양아들. 야, 잘한다. 역사 잘하네.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그래 클레오파트라가 제일 처음에 시저를 사랑해서 거기서 아들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자기 그거 지금 말하는 비서실장이가 칼로 맞아서 죽은 거예요. 시저가. 그래서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넘어져. 그리고 그 칼을 순순히 맞아 시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죽으니까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를 사랑했느냐? 안토니우스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를 사랑하면서 이 안토니우스가 로마 그게 이제 습정원주의고 그리고 아주 이 군대 장관인데 정치를 안 하고 그냥 클레오파트라고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해서 안토니우스를 죽이고 클레오파트는 어떻게 죽었어요? 클레오파트가 안토니우스가 졌다 죽었다 그랬더니 클레오파트가 여러분들 어느 그게냐 그러면 헬라 알렉산더의 내장군이 있었어요. 그 내장군이 전라코서 또 이래 내장군이 있는데 두 장군은 여기서 하고 세 장군, 네 장군 여기는 이제 로마 쪽으로 이래 가지고 이래 됐는데 여기는 셀루쿠스, 여기는 프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라.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여왕.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누구의 코가 한 자만 먹어도 하면 뭐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클레오파트의 코가 한 자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자의 양 아들이 그리고 로마를 평정하고 자기가 일대 아우구스투스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투스 왕이 어디서 나와요? 누가 보면은 또 뭐 어떻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뭘 내렸더라? 호정령을 내렸더라. 그 호정령 내렸던 임금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일대 황제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 휘네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휘네. 그래서 결국은 죽은 안토니우스가 졌다 그럴 때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죽었어요? 매매게 딱 누워가지고 독사를 딱 독사에게 그냥 설모산 딱 물도락에서 물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클레오파트라 아주 예뻤던 모양이죠. 자 읽어봅시다. 귀네여 클레오파트라를 귀네 여자라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의 의미가 있다고 해도 자기 혈육인 어머니에게는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스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안 만드시겠다는 듯한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마리아나 7장에서의 예수의 형제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메시아답게 자신을 어디에 증명해 보이세요? 세상에 증명해 보이세요. 자 마귀도 시험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했죠. 네. 시험했는데 무슨 시험했어요?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여라라고 마귀도 시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 시험 내용이 뭐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걸 메시아 시험이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높은 데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사람들 천사들이 와서 싹 받쳐서 아무 탈 없이 되겠죠. 그때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때는 어떤 절기가 나팔절 절기라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딱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와서 네 발을 살짝 받치면 야, 저 사람 메시아하는 것을 네가 손쉽게 손도 안 대고 못 푼다. 코 풀 정도로 네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시험했을 때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로 그건 거예요. 여자여 그렇게 형제들도 당신이 이제 좀 능력 증명 자신이 메시아답게 좀 능력 보이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들의 그런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에 올라가시는 일을 통해 주님은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셔야 했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심으로 율법을 모두 지켜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치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 인간들이 요구하는 힘으로 당신을 증명해 보시오는 내가 하지 않겠지만 난 너희의 그런 요구와 상관없이 내 일을 한다. 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가나 혼인 잔치는 주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뭘 보여주는 것이요? 천국의 혼인 잔치는 결국은 누가 완성시킨다? 내가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다 그 말. 결국은 예수님이 혼인 잔치 완성시키시나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천국의 혼인 잔치 있는 자들을 다 해서 물론 재림할 때는 완성시키죠. 완전한 완성을 주님이 재림할 때는 완성시키십니다만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리아의 요구가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구하는 것과 흡사하지 않으세요. 주님, 주님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믿는 나를 고집 꼭대기에 올려주시면 세상이 나를 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또 다른 자가 주님께 그와 똑같은 요구를 했었지요. 누굽니까? 누구지 아까 그랬죠? 마귀라 그랬지요. 마귀입니다. 마귀라요, 그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성령께서 주님을 마귀에게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마귀가 똑같은 요구를 하지요. 내 힘을 보여봐, 너를 증명해봐,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어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 또한 자랑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우리의 소원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도 아니다. 내 말만 들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던 목적이 뭐예요?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소원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부터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내가 할 테니까. 자, 오늘 그래서 결국은